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코르노의 마음의 치유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 어느 밤중에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는 기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워서는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혹시 내 말을 보지 못했습니까? 혹시 내 말을 보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기사에게 명백한 진실을 차마 말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는 이미 자신의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을 타고 말을 찾으러 다니는 기사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혹시 사람들 중에 자신의 말을 타고 말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기사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셨는지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인형의 집으로 유명한 노르웨이 극작가 입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하루는 정신병원을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병원에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들은 전혀 정신 이상이나 미친 것 같지가 않았어요. 분별력 있고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정상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자기 이야기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미쳐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유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서 교회에 있던 청년이 거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와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런데 정신병동에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도 이웃을 보지 못하고 주위를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빠져 있으면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사학자들도 다 같은 사건이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더 자세해요. 더 길고 자세하고 그리고 지역이 다릅니다. 지역이 마가 누가는 거라사인 지방이고 우리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인데 학자들의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저 가다라 지방이 좀 더 큰 범위를 이야기하고 거라사인 지방 그 안에 있는 작은 범위를 이야기하니까 문제없다 그런 말씀이고 또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인데 마가와 누가에서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본래는 두 사람인데 마가와 누가는 그저 귀신 들린 자의 형편과 그런 치유받음과 그런 모습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적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말씀하시는 본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마가와 누가를 참고 우리 본문으로 해서 오늘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오늘 28절에 보시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첫째로 그들은 몹시 사납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사납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으로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온전하면 그렇게 살지 않지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 왜 무덤가에 살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도시 집촌에 살지요. 이들은 귀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은 본래 도시의 사람들인데 미쳐서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 살면서 옷을 벗고 오랫동안 옷을 벗고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런 분들 보면 날씨가 추워도 맨발로 다니고 얇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죠. 감각이 없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을 상실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잘못된 줄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힘이 강합니다. 비정상적으로 힘이 강하고 매우 사납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가지 못해요. 지나가면 시비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그래서 피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말씀에 나온 듯이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그냥 소리를 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떤 모습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소리를 지르고 산천을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훌떡 벗고서 날씨가 추워도 그냥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소위 말하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힘이 세요. 오래전 제가 잠시 주일날만 가서 섬기던 경북 봉화의 한 시골 마을에 여자 성도 한 분이 정신 이상 또는 귀신이 들린 현상이 왔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가니 교인들이 와서 일러 바칩니다. 지난 주간에 아무개 성도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소리를 치고 예배당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몇 명이 달려들어도 그녀를 제압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갔을 때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하게 다소곳이 가만히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 신방을 갔는데 남편하고 조용히 있어서 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과장만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힘이 강한 것이 보통 경우입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과 떨어져서 무덤에서 살고 성격이 사납고 힘이 세며 괴성을 지르고 자해를 하며 산천을 돌아다니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거라사 광인 또는 가다라 광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모습이 좀 특별하고 이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현대인이 어떤 사람들의 삶과는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은둔형으로 살아간다. 은둔형 외톨이. 오늘날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아요. 그저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마치 무덤가에 살듯이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사납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큰 피해를 입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을 훌떡 벗고서 추운 줄도 모르고 입어야 할 곳, 가려야 할 곳, 그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판단력, 분별력을 상실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또 공격성이 강해요.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자해성, 공격성이 강한 그런 광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함부로 공격합니다. 말 못할 욕설을 SNS를 통해서 퍼뜨리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뉴스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신문과 저는 인터넷을 보았는데 저는 기사와 사진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교사에 대해서 매우 로망과 같은 그런 선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선생님이란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의미 있고 가르치고 존경받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이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홍성에 있는 8월 26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단에 들어눕습니다. 그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교단에 이렇게 들어누워가지고 이 교탁에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이쪽에서 여선생님 같은데 칠판에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서 영상으로 찍어서 퍼뜨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학교 교육이 이럴 수 있는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학생은 그라사 광인, 가다라 광인 못지않아요. 누구도 제압할 그 신문 기사에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그를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는 걸 두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것을 보면서 또 아이고 이래서 되느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어서 터뜨리고 돌립니다. 이런 세상은 그라사 광인, 가다라 광인 그런 못지않은 세상 아닙니까? 두려워서 피하여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광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까 봐 두려워서 피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오늘날도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그런 마음도 들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라사 광인, 가다라 광인과 같은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그런 삶으로 일관되게 해서는 안 되죠. 무엇인가 다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감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상황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가다라라는 이방 지역에 빛이 비추어지고 희망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아야지요. 자,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보고서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공격을 하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은 사나운 사람들인데 꼬리 내린 강아지 같은 모습을 합니다. 세복음서 9공이 큰 소리를 지르지만 그들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얌전한 모습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2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참 예수의 진면목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그들의 형제들이 누구다. 목수가 아니냐. 또 시골 어디 지역의 랍비 정도가 아니냐 하는 정도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먼저 알아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본다. 귀신처럼 알아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완성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타나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을 잘 알아본 자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1장 24절 아주 초기인데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기서도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본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일반 사람이 예수님의 창조를 미리 알아보지 못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은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먼저 알아보고 두려워서 떠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영적 세계의 거장, 영적 세계의 왕적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사납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하면서 설치고 다니지만 예수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강력한 존재이시니까. 예수님과 싸우면 자기들이 지니까, 제거될 수 있으니까, 추방되니까, 쫓겨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상관이 있어요. 영적 세계의 우리 존재들이시니까. 그런데 이 상관하지 마시오, 우리 일에. 우리를 멸하지 마시오. 우리 그 예수님과 얽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추방당하거나 그러니까 제거당하기 싫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자신의 일에 영적 힘이 강하신 예수님께서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 힘이 세신 분이지 무슨 육체적 힘이 강하시거나 뭐 세상 권세를 가지시거나 하신 분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면 뭐 예수님이 뭐 육체적 힘이 뭐 강건하시거나 또 뭐 세상의 권세를 많이 가지셨거나 그런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가난하신 예수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의 종들이나 군인들이 함부로 대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땀을 때리고 할 때도 그저 잠잠한 양처럼 맞고 아무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밤새 시달리셨다고 하셨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올라갈 때 그거 다 지고 올라가지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외모와 세상적인 힘에 대해서 흠모하고 칭송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달라요. 영적인 힘은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귀신들은 이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그들은 꼬리를 내리고 그들은 굴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자들은 뭐 육체적 힘이 강성하다거나 세상 권세를 가졌다거나 그런 힘이 강한 게 아니라 영적 힘이 강해야 합니다. 영적 힘이 강하고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크리스천도 귀신이 들려서가 아니라 밝은 눈으로 영적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영적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힘을 자랑하려면 영적 힘이 자랑해야 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해요. 진실로 믿음의 깊은 크리스천은 영적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를 가질까 싶어가지고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 흔적이 있죠. 당신의 나라에 올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한 적도 있고요. 또 이들이 크게 거듭나고 아주 성숙되기 전에는 세상적인 힘을 아직도 막 자랑을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아도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품에 있었던 단검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그 대제사장 종들에 쳐서가지고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칼을 차고 다녔던, 단검을 차고 다녔던 사람들을 시카리파라고 하는데 그들은 열렬당원 중에서 아주 강성파들, 그 유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강성파들을 아닐까. 그리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체험, 강림 체험 깊이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된 다음에 그 활동을 하면서 사도로서 활동을 한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온유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사랑이 많고 그리고 너무 참 인내심이 강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세속의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약할지 몰라도 영적 힘이 강해야죠. 그래서 제자들도 점점 이런 사람들로 대부분 다 변해져 가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와서 세상적인 힘이 강해졌어요. 사제들이나 교황이 세상의 왕들 이상으로 큰 권세와 힘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를 어두운 시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테 같은 자는 우리 그 중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는 교황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 당시의 교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뭐 책에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힘이 강한 공동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도들입니다. 영적인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완력이나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이깁니다. 영적인 힘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영적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깁니다. 영적 악한 세력들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는 한경직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이러신 분들 보면 다 그냥 약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강하신 분들이고 영적 힘이 강하신 분들이어서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면서 또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 귀신들은 영적 권세자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스스로 굴복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매우 강한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요.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군대요. 그럽니다. 군대입니다. 수가 많다는 거죠. 강하다는 의미죠. 그렇게 이제 강한 그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많은 귀신이 또 들렸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더 사납고 더 상황이 더 처참한 참혹한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작은 존재로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청하지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멀리 산등성이에 돼지들이 있는데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돼지가 2,000마리다. 그래 나옵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가 그 언덕에서 내리막을 돌아서 묻혀서 그 갈릴리 바다 속으로 빠져서 다 죽고 말았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은 깜짝 놀라고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소문을 냈고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를 보고서는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잘하고 이곳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자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소위 수가 많고 힘이 강한 귀신들이 떠난 그 사람들, 그만큼 그 처참한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과 몸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덤 사이에 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무서운 힘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몸을 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산천을 돌아다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주어진 세월 동안 주신 생명과 힘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지를, 분투하면서 살아갈지를 그렇게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서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근데 예수님이 노합니다. 노.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무슨 큰 은혜를 받거나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무조건 나도 목회자가 되겠어. 신학교에 가겠어. 다 그것이 능사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너 안 된다. 가족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온전함을 보여주고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가족에게 할 의무와 복무, 그 의무를 다 감당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귀신 들렸던 자가 치유된 다음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일 좀 없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복이고 감사하다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불행했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성편에서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무엇을 하든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 사람처럼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면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평범한 보통 사람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발견하는 것,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침받아야 되죠. 만일에 이렇다면 고침받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정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자해를 하는 등 더 악화되어만 갑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 보니까 난감했을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이고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니까 어떤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우리 여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셔갔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도 떠나지도 않고 더 몸을 해치고 그냥 더 발작을 하고 더 상태가 더 나빠져만 가니까 이 부흥 강사로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또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본인도 참 난감하고 참 당황하고 힘들고 그래서 중에 탁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그 자매에게 자매님 날 따라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시오.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모습을 하고선 자기를 막 노려보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그래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래야 삽니다. 이래야 자매가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더듬더듬 이렇게 따라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맺고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나왔다고 해요. 고침받은 확신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니까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그 후로 그 자매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실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강력한 어떤 힘과 권세를 능력이라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미움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이 힘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 영적 힘으로 우리도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서 미움과 사나운 공격성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크게 하시는 것 없어요. 그들이 먼저 굴복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그 권세, 영적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 앞에 미리 와서 굴복해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떠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하니까 그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그 사람은 온전해졌다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하필 왜 그렇게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아이고 아까워라, 돼지 2,000마리면 값이 얼마냐, 이렇게 거기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시비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돼지 2,000마리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귀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치 있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주님은 오셨습니다. 온전한 회복, 생명 구원,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그 한 사람 속에 가다라 지방에 광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광인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사납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만 준 것이 아니라 어린 중학교 학생처럼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함부로 교단에서 행동하는 그런 학생들, 지나가는 행인들을 함부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도 부끄럽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온전하게 사랑의 힘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의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는 그들 그러한 일들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다라 광인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 않으나 그와 유사한 같은 성향의 모습으로 외톨이 은둔 용이 되어서 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스스로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고 죄짓고 잘못한 일을 하면서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다라 광인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주십시오. 주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시옵시고,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에 물질적으로 값비싼 것을 대가를 치를지라도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에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의 역사, 영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권세로, 능력으로, 영적 능력으로 저희를 감싸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